저는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10여 주간, 12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강해를 할 동안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워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봐보세요. 제 설교 시리즈가 이렇습니다. 설교 시리즈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한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반복할 텐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오늘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 좋겠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 설교의 구조가 갈라디아서는 1장이 1절부터 2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지난번에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구조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큰 문단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진행할 건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추악한 과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복음적인 삶.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여러 피드백을 받았어요. 한 주 사이에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원고를 진짜 달라고 그러셔서 제 원고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원고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적으시고, 힘드시면 저한테 이 원고를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원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인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굴이 설교 잘하게 생겼다.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설교 잘하게 생겼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저에 대한 칭찬인지 아니 저를 먹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밤새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이 1장에 있는 오늘 두 번째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과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복음의 기원과 복음적 삶.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제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 네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복음에 대한 변호.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당시 로마 교황권과 다투면서 로마의 교황권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문구는 라틴어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마그나 카르타 리베르타툼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리베르타툼. 또 Charter of Christian Liber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들이 붙잡아야 할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붙잡고 갈라디아서를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핵심적인 교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행위나 교황의 권위나 교황이 이야기하는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루터의 복음이었고 종교개혁가들의 복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변호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 여기서 보면 11절에는 이렇게 변호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영어 구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Not A, but B. not A, nor B. 이런 식으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개념 얘기했었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사도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합니다. 11절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내 복음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이중적인 변호를 합니다. 하나는 사도권 그리고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다른 이단 사설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거짓 사도라고 칼빈은 이야기했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설을 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도 않았잖아.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가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들이 믿어야 할 복음은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는 다른 사설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1장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과거의 추악한 과거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요. 같이요.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추악한 과거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사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울이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에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완전히 이제 머리가 없는 분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일이 어떤 존재였는가? 제가 한번 브리프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신 걸로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이렇게 적은 나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전통적인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소가 당시의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리아죠. 리아는 영어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한국 이름도 있죠. 그렇죠? 한국 이름 없나요? 우리는 주로 태어나면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쓰는 것처럼,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죠.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고 회심한 후에 바울이 되었다.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원래 태어나자마자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라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용하고 있었던 바로 지금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헬라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했고 그는 또 아람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언어의 박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곳에서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우리 이민자로 오셨지만 유학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20대였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유대교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람이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리고 그런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죠. 왜 교회를 잔멸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궤변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잔멸자로서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추악한 과거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기 시작해. 내가 추악한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부르심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를 택정하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호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의 행동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한 놈이었어 라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어서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선상에서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강한 빛이 나를 찾아와서 그 빛을 보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 그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복음의 기본이라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만 하고 우리는 그 바울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 사건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 미국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 여기 파사데나의 풀로 신학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풀로 신학교에 신학학 교수로 계시는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의 한국 교수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김세윤 박사가 논문입니다.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개념으로 바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이 김세윤 박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로 바울의 복음은 바로 계시에 의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바울 복음의 기원. 이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학문적인 얘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신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은 내가 그냥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를 만나주신 바로 다메섹 도상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핍박자에서 설교자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바로 오늘 보면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사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얻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비아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라 어디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파트라가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여러분 요르단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하시죠. 성지순례 하면 이제 요르단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게 되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요르단에 가면 파트라라고 하는 저 완전히 바위죠. 저 바위를 성전으로 깎아가지고 살았던 그 아름답죠. 저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바테아 사람들입니다. 나바테아 부족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그는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전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15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수리아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바로 그 길리기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그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가장 열정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 그 동물은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 이제 황제 펭귄이 남극에서 얼마나 추워요. 영하 50도가 내려가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혈관이 약해서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그 얼음에서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이 황제 펭귄이 이 자식이 다 성장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자기 발 위에다 올려놓고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먹이가 없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바다가 있는 데까지 한 50마일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걷지도 잘 못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먹이를 물어가지고 와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가장 모성애가 강한 동물은 황제 펭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황제 펭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뻐꾸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뻐꾸기는 모성애가 가장 없는 새라고 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적응하느냐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날씨. 여러분들 안 덥다고 막 얘기하시대요. 저는 지금 더워 죽겠어요. 그래서 막 이 한 주간 이 더위와 막 싸우다가 근데 제가 이걸 잘 모르고 제 아내하고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사이에 마트를 간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정말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근데 제가 얼마나 뻐꾸기 같은 존재냐면 그 더위를 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나가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뀐 날짜 딱 세우고 저는 에어컨을 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갔다 와. 갔다 와. 저의 집사람은 그 더위에 가서 장을 보고 저는 시원한 그 에어컨을 쐬고 제가 때때로 이렇게 뻐꾸기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황제병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뜨겁게 파토스를 지닌 영적인 파토스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 그의 복음의 기원, 자신의 복음의 기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개혁신학의 주제들을 발견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계시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연을 찾아가서 신을 만듭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게 다른 종교들이 갖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남편이 가자고 해서,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귀한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 두 번째,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주제, 회개. 이 회개는 뭐냐면 개혁신학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종교입니다. 나의 추악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추악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중요해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장면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계시와 회개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메섹 도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 나의 다메섹. 나의 다메섹이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이민 오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교회요 안 나가고 안 믿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이민자로 오니까 외로워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 고난이 다메섹 도상이고 내 안에 질병이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고난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이민 생활의 고단한 이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인 거죠. 나에게 다메섹 도상을 찾아내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에게 다메섹 도상이, 이 자리가 어떤 분들은 바로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다메섹 도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라. 한번 크게 하세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라. 복음적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내라. 복음적 삶을 살아내라. 영어 표현에 do, 그 다음에 do는가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또 오면 원래 안 돼요. 근데 do는 돼요. do live. 이것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do live a gospel life.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복음은 가짜인가? 나의 복음은 성공을 위한 성공적인 복음인가? 기독교의 복음은 성공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지,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안락하는 그런 성공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이제 이 적용적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몰몬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몰몬교 우리 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엘센트로 지역을 딱 벗어나면 아리조나가 있죠. 그 아리조나하고 그 위에 유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그 옆쪽에 콜로라도가 있습니다. 그 콜로라도에서 좀 더 가면 텍사스가 있죠. 그 지역에 주로 몰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물론 유타가 가장 중요하죠. 저기 보는 성전이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입니다.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들이 신이 된다고 믿고 성경을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66권의 성경을 완벽한 계시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몰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쓴 기록된 것이 몰몬경이죠. 계시를 이해하지 않는 것,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계시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몰몬들이 하나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 근데 전통적으로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전통적인 몰몬교는 지금 일부 다처제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교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FLDS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Fundamentalist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근본주의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FLDS라고 흔히 부르는데 여기에 몰몬의 전통적인 몰몬교에서 빠져나가서 근본주의 극단적인 몰몬교에 따른 교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워런 제프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버지가 65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워런 제프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유타 그리고 아리조나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텍사스 엘도라도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의 성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10,000명 정도를 거느리고요. 거기에 이 사이비 교주가 지금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아내를 만들고 자녀를 낳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에서 Keep Sweet
Pray and Obey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세요. 기도하고 복종하세요. 자신들이 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자기가 아내를 만들고 자기가 아내를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현대 생활의 사회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계시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계시의 주체가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복음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모델이 되라. 복음의 모델이 되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티나 터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티나 터너 소식을 들으셨죠? 이번 5월 24일 날 티나 터너가 타게 됐습니다. 저보다 30살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티나 터너의 노래를 듣고 자라긴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티나 터너가 전 세계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티나 터너가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서야 됐고 티나 터너는 어렸을 때부터 dysfunctional family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안 좋았어요.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그 현장에서 만난 첫 번째 남자가 이 티나 터너를 엄청 구타를 했습니다. 간신히 그 남편에게서 피해서 두 번째 남편과 지금 결혼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티나 터너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티나 터너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흑인으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그렇게 구타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티나 터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맞고 고난 속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이 길을 그냥 그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는 50년, 60년을 사랑받아온 바로 팝 가수였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픕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사람들로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